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이 땅에 세상에 사람의 죄악이 가득함을 보셨습니다. 그 죄악의 핵심은 사람이 용사처럼 하나님처럼 높아져서 하나님과 대등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가 하나님 되어 하나님인 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사람의 죄악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땅에 그 죄악이 가득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래서 물을 가득하게 하심으로 이 땅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 사람들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도 심판하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옛사람의 본성을 따라서 내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가끔은 용사처럼 되어 하나님과 대적하고 하나님처럼 내 마음껏 살아가고자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기에 공의의 하나님이신 우리 여호와께서는 그런 우리도 심판하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 사람들과 같이 심판하신다면 노아도 그의 후손도 세상 사람들과 함께 소멸되어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물을 가득하게 하신 이 심판의 결과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화면을 통해 확인하시죠.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어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옛사람의 모습이 있기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은 모습이 있기에 노아와 그의 후손들도 그의 생명이 다 소멸되는 심판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후손들, 방주 안에 있던 것들을 남겨두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0일의 비가 내렸고 150일간 방황하다가 이들이 깨달았던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남겨졌던 자들이 알게 된 것, 40일 동안 방황하면서 또 그리고 이 물에 수많은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이 빠져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사람은 하나님께 대적하면 안 되는 존재이구나. 사람은 그가 하나님 되려고 하면 안 되는구나. 이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그리고 150일간 배 안에 방향키 없이 그저 하나님께서 운행해 주시는 대로 끌려가면서 우리는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인생 내 뜻대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구나.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노아와 그의 백성들이 받은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의 생명을 소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만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 참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람의 모습만 남겨두십니다. 그래서 심판하다라는 이 단어의 뜻에는 잘라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엇을 잘라내실까요? 내 마음대로, 내가 하나님 되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행했던 옛사람의 모습은 잘라내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다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새 사람의 모습만 남겨두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심판은 하나님 백성에게 곧 구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와 동일한 심판을 행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의 원주민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는 결코 저곳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스스로를 저주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정탐했던 그 40일을 1년 기준으로 하셔서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는 심판을 행하십니다. 이 심판에 따라 출애굽한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의 후손인 2세대들은 그 1세대 부모 세대들의 시체가 소멸되기까지, 부모 세대의 시체가 소멸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그의 죄를 지고, 우리 부모 세대가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심판을 받았는지, 하나님을 대적한 결과가 무엇인지, 노아가 그래야 했던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 되려고 한 그 처참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목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모세는 신명기를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한 세대들을 향하여 이러한 심판을 왜 내리셨는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말씀을 통해 확인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부모의 시체가 소멸되기까지 그 죄를 지고 부모의 죄를 바라보면서 40년을 방황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면 안 되겠구나. 사람이 하나님 되려고 하나님 대적하면 망하는구나. 이 40년 동안 보면서 하나님이 완전히 낮추시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려 하는 것이 아니라, 바꿔 말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되려 하는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알고 다시 하나님 통치 아래로 들어가기 위해,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야 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도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마음껏 살아가는 우리의 본성을 잘라내는 심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곧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구원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과 같은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방황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광야에 방황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생명을 소멸하시기 위하여 그 심판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을 지워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때로는 물질의 어려움도 겪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옛사람을 발견해요. 물질이 부족할 때마다 주체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 사람과 환경을 원망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물질 앞에 풍전등화처럼 흔들리는 옛사람의 모습이 내게 있구나. 이것을 알게 하세요. 때로는 관계의 어려움도 겪습니다. 내게 나오는 이 분노와 폭력적인 언행들, 감정적인 모습들을 통해서 나와 내 가정이 아픔을 겪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런 광야 속에 있는 것과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 너 감정대로 하는, 너 마음대로 하는, 네가 하나님처럼 하고자 하는, 네 마음껏 행동하는 모습, 옛사람의 모습이 아직 내게 있구나. 이것을 알게 하시고 이 상황들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된 우리의 그 모습을 잘라내 가세요. 그래서 물질을 의존하던 자가 이 심판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의존하는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가고, 관계의 어려움을 통하여 나의 약점을 발견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절제할 줄 아는, 온유할 줄 아는 하나님의 성품 닮은 백성으로 다시 변화시켜 주시는 것.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은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신데, 옛사람을 잘라내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아는데 너무나도 우리의 이 옛 모습이 끈질겨요. 그래서 때로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틈을 마귀가 노려요. 너 여전히 너에게 옛사람의 모습이 있잖아. 너 또 넘어졌잖아. 너는 매일 실패하는 인생이야 하면서 참소, 우리를 고발합니다. 그리고 그 고발의 끝에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 있으니 의심하게 만들어요. 나는 안 돼. 나는 안 변해. 하나님이 나 안 바뀌게 하실 것 같아. 하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나 자신을 의심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빠져요.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시진 않을지. 노아를 향하여 물로 심판하셨던 것처럼, 이 세상을 향하여 물로 심판하셨던 것처럼 나와 내 가정을 또 그렇게 심판하시지는 않으실지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돌아서서 아파하고 또 반복하고 또 돌아서서 후회하다가 나는 안 돼 하는 절망과 낙심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는 것이죠. 노아도 그랬을 것입니다. 40일에 이 홍수의 심판을 받았지만, 150일 동안 하나님 앞에 훈련받았지만, 그와 그의 후손은 바로 이어지는 10장에서 또다시 바벨탑을 짓고 하나님처럼 대등하게 되려 해요. 실패해요. 정말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 그때 하나님께서 비를 가득 담은 구름을 보내신다면, 저 하늘이 구름으로 덮이는 것을 보게 된다면 노아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또다시 넘어지고 있는데, 또다시 옛사람의 모습으로 내 마음껏 행동하고 있는 그때에 저 하늘에 구름이 가득 덮이는 것을 보면 노아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살아가다가 심판받은 저 세상 사람들처럼 어쩌면 우리도 심판하실 수 있겠구나. 또 물을 이 땅에 가득 채우셔서 나와 내 가정을 심판하실 수도 있겠구나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에게 한 가지 증표를 주시면서 약속을 맺으시는데, 그 약속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시겠습니다.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민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께서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두세요. 그런데 이 무지개라는 말은 무기 중에 활이라는 단어로도 해석됩니다. 그래서 레인보우, 보우가 활이거든요. 활은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우실 때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죄와 불의와 싸우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죄와 불의가 가득한 세상 사람들과도 싸우셔야 되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무기를 하나님 백성들 앞에서는 구름 사이에 두시고, 그 무기를 구름 속에 감춰두시고 내려두시고, 내가 세상 사람들과 싸우듯이 너희와 싸우지 않겠다. 내가 세상 사람들을 멸한 것처럼 너희들을 멸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지개를 내가 보고, 구름 사이에 든 무지개를 내가 보고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의 눈이 보셨던 것은 원래는 이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께 대항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눈으로 얼마든지 여전히 우리에게 드러나는 그 옛사람의 본성, 세상과 다르지 않게 우리 마음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 모습도 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눈으로, 모든 것을 다 보실 수 있는 그 눈으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옛사람을 보는 것 대신에 저 구름 사이에 있는 무지개를 보시고 내가 너희를 멸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멸하지 않겠다 하시는 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눈으로 무지개를 보시고 저와 여러분, 허물 많은 사람들의 그 옛사람의 본성을 보지 않으세요. 옛사람의 모습을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멸하지 않으시겠다는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여전히 들어가는 그 옛사람의 모습도 기억하지 않으시려고, 덮어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무지개, 그리고 영원한 언약이 있습니다.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두셨듯 구름과 함께 오실 예수 그리스도, 구름과 함께 오셔서, 구름 타고 오셔서 마침내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실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의 무지개로, 영원한 언약의 증표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확인하시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무지개를 보시고 백성들의 이 옛사람의 모습, 죄와 불의를 기억하지 않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그의 피를 보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악과 옛사람의 모습, 불의함을 기억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간과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여전히 드러나는 이 옛사람의 모습까지도 기억하지 않으실 그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행하신 일이 있으세요. 그것이 무엇인지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확인하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어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가 하나님이라면, 너가 정말 하나님과 같다면 하나님처럼 능력을 행해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라. 마귀가 이렇게 시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노아와 그의 후손들은 40일이라는 홍수의 시험 가운데, 이 심판 가운데도 또다시 바벨탑을 쌓으며 하나님과 동등해지려 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으나 또다시 넘어지고 또다시 실패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됨을 알았지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다시 떡으로 살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40일의 시험을 당하시고 우리는 실패했지만 정말로 하나님과 같이 되라, 하나님과 같이 되라 하는 그 마귀의 시험 앞에 하나님과 동등되지 않으시고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래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십니다. 우리는 실패했는데 예수님은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이 믿음의 실패를 다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예수님께서 시험 가운데 승리하신 그 승리를 저와 여러분에게 전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승리를 저와 여러분의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비록 우리 가운데 옛사람의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이런 우리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간과하시며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또 우리의 실패를 다 거두어 가시고 승리를 우리에게 전가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에 저와 여러분은 다시 옛사람의 모습을 잘라내 갑니다. 옛사람의 모습,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존하고 내 감정 따라 살아가며 관계를 아프게 했던 여러 내 모습 잘라내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 앞에서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을. 살아있는데 우리는 늘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져야 돼요. 여전히 살아있는 내 옛 모습을 향하여, 나 자신을 향하여 내 옛사람은 죽었다, 그리스도의 승리로 내 옛사람은 죽었다 하며 늘 나 자신을 향하여 사형 선고를 내려야 합니다. 예수를 위하여, 내 죄를 가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의 실패를 다 거두어 가시고 당신의 승리를 우리에게 전가시키신 그 예수님을 위하여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나도 내 삶에서 옛사람의 모습이 나올 때,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려 할 때, 내 입에서 내 행실에서 내 감정 따라 내 마음 따라 행위가 쏟아져 나올 때 나를 향하여 내 옛사람아 너는 죽었다, 내 옛사람아 나는 죽었다 라고 사형 선고를 선포하며 내 옛사람 옛자아를 죽여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기 죽음에 넘겨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남, 이것은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은 그저 우리의 노력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을 잘라주시고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셔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 내 옛사람의 모습이 나타날 때 나는 안 돼, 이게 아니라 내 모습을 괴로워하며 주님, 저에게 또다시 옛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또다시 거친 말과 거친 감정이, 또다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모습이 내게 나옵니다. 이것을 괴로워하며 주님 나를 잘라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저희가 해야 할 유일한 반응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의 생명을 아닌 우리의 옛사람을 잘라내시는 심판.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곧 구원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도 우리의 옛사람을 향하여 늘 사형 선고를 내리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나에게 이 거룩한 변화, 거듭남의 변화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사모하며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